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채우지 못하는 저희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 조심하게 하시고 속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 조심하게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첫 발걸음 내딛었으니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주님의 의를 자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구원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앞부분에서는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 없다 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거나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는 인간의 노력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시고 그 의에 이르는 길을 주셨는데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따라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바울 사도의 결론을 봅니다. 이제 이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붙잡고 흠모하며 따랐던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인정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자기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과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한 뒤에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동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면 할례를 받았지 않는가?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은 뒤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인가? 그 할례의 시점 혹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의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면 괜찮은데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할례가 구원에 할례가 의롭다고 하는 일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혹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의 자격과 같은 것인가? 그렇다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할례라는 행동을 통하여 자격을 얻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의 시점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할례의 시점은 즉 믿는다고 고백하여 의롭게 된 시점은 할례 받기 이전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99살, 이스마엘이 13살일 때 같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는데 언약을 맺으신 뒤에 그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으라 해서 같은 날 아버지와 아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라도 있어서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의롭다고 인정받는 조건이나 공로처럼 되었다고 하면 오해될 수 있으니까 할례 언제 받았냐? 의롭게 인정된 게 언제냐? 할례 이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전혀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할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는 의롭다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 자격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인정하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번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에 대한 이해가 잠시 필요합니다. 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꼴, 의에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 말고 이제 두 번째 관계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 에덴에서 그 관계는
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뚤어지지 않은 제대로 된 관계가 의의 관계이고 의이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관계를 삐뚤어 놨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된 관계가 의이고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관계의 사람을 의인이라, 그리고 삐뚤어진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죠. 인간은 에덴 이후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관계가 다 삐뚤어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는 믿음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통하여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하시고,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으시고 죄값을 다 제쳐주시고, 그리고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 그래서 죄를 없애시고 의롭다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인정된 상태에 구원의 귀한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즉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 예수님 믿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렇게 된 것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할례인데, 하나님께서 할례 받아라 이제 약속을 하시고 아들들 남자들 할례하라 해서 그것을 증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신약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에 그것을 세례로 이어받아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 의가 회복된 자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증표로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주적인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증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처럼 민족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즉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으니 이제는 할례 받지 않은 다른 백성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찬양하고 혹은 어떤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일지 몰라도 그러나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것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첫 출발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길 뭘 믿는 거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논리적이고 그리고 구도적인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율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계속 설명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차츰차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뭘 믿은 거냐, 무슨 특징이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 두 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6절에는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루신다고 또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너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즉 이 믿음이 약속과 관계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것이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믿는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아브라함 당시에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주로 십자가에 오신 주님을 모르던 이때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당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죠.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사라에게서 네 아들이 날 것이라, 이삭이라 이름을 지라,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어떻게 사라에게서 나겠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시리라 하고 처음 믿었던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한번 의롭다 여겨주신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우리는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 바울의 논리가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믿음을 얘기한 것이지,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 이어서 설명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사도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 복음에 대한 것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인정받았냐, 할례를 받은 뒤에 인정받았냐, 바울의 마음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에게는 하나도 보잘것이 없다는, 아브라함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뒤에 인정받았다고 하면은 이 할례 때문에 그래도 뭔가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기 전에 인정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은 100% 믿음이었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정과 수고와 모든 관심과 이게 끼어들 틈이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지 내가 무엇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야 이제 너 됐다,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회복됐다, 죄가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망가뜨려 놨는데 회복됐다 하고 선언해 주신 거죠. 이것이 구약에 있는 복음이고 구약에 있는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죠. 바울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을 보고 내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니까, 내 행동은 내 언행 심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될 언행심사니까 오늘도 내 모든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우리 안에 심어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라 생각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끄셔서 행하신 줄 알아서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고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믿고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무엇을 했다는 공로사상 없게 하시고 내 행위가 의롭게 한다는 자가발전의 의로움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니까 살아난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심령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육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형편들이 있습니다. 길도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이여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여 병원에서 하나님이여 필요한 수술을 하는 사랑하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붙잡아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어린 생명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고통 없이 치료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존귀한 줄 알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구원의 길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수고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차장과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에 이 동영상으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내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행동으로 사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I grace you.